좀 근데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아멘 하시는 목소리가 좀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지난번 설교에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그때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네, 답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얻을 수 있었던 그 직분의 자격으로 거론된 다방면의 여러 가지 항목들에 담긴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나의 맨 아래 구멍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분 계신가요? 저 순간 이미사 집사님 손 드는 줄 알았어요. 네,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물으며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에게 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사실 임직 전부터 그 제목으로, 그 말씀으로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마치 다른 어떤 선택지가 없는 것처럼 그 말씀이 계속 떠올랐어요. 자, 그런데 그 지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계속 생각나게 하셨던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뭐냐고 물어볼 때는 아실 법하니 물어봤겠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조회. 네, 조금 전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본문 말씀에 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상반절 읽어볼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자, 이 영생이 헬라어 원어로 테스 아이오니우 조에스인데요. 그리고 이 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조에입니다. 자,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에서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조에이고 또 하나는 비오스입니다. 조에는 영원한 생명을 뜻하고요. 비오스는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을 이야기해요. 자기 사명의 길을 다 달려간 바울이 아직 젊은 후배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영생을 취하라 명령합니다. 바울 자신이 바로 그 다음 절 13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가볍게 던지는 말이 아니죠. 왜 명령을 했을까요? 반드시 해야 하는, 꼭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무엇이요? 영생을 취하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아니 저기요, 디모데는 사역자 아닌가요? 아니 그런 말은 아직 안 믿는 사람에게나 아니면 이제 막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해야 되는 말 아닌가요? 자,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 보였나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는가요? 영원히 사는 것? 나중에 내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살게 될 천국? 그 천국에서 살게 될 영원한 시간?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네, 신약 177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177쪽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혹시 다 찾으셨나요? 신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77쪽에 있어요. 17장 3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 나온 이 영생이 조회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천국이나 그곳에서 보내게 될 그 영원한 시간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안다는 말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행하셨다는 어떤 단편적인 사건들?
여기에서 말하는 곧 안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알아야 하는 것을 말해요. 한 번의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서 아주 친한 사귐,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를 들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내가 경험하여 알아가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말인 거죠. 그분과 내가 공유하는 것이 점점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어디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 없이 다 잘 아실까요? 아니에요? 다 잘 아시겠죠?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는 것 없이 다 아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너무 당연한 걸 물어가지고 네, 원래 뭐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맞습니다. 전지하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이라고요. 왜죠?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가지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여러분이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고 했죠. 이 취한다는 말의 원어적 뜻은 이런 겁니다. 폭력적으로 붙잡다,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꽉 붙잡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사투를 다해서 이거 놓치면 나 죽는다, 이런 심정으로 꽉 붙잡아야 할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최고로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조금 과격할 정도로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싸우는 건가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 생각하는 것,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 그래서 나는 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인지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기로 작정하는 것, 선택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입니다. 자, 그래야만 11절의 그 앞절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것을 피할 수 있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사실 사는 길이죠. 우리가 만약 현실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그것들에 치이고 매여서 그 철칙을 저버리고 만다면, 전의를 상실한 채 타협하고 심지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렇게 산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속이 타들어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마 로렌스라는 형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의 말로 쉽게 말을 하면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이런 형제죠. 그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자주 그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 한다네. 일단 그분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자주 그분을 생각을 하게 될 것에 재물, 보배가 있는 곳에 마음도 있게 마련이지. 또 일을 하는 동안 나는 시종 주님과 쉬지 않고 얘기를 나눕니다. 진짜 그분이 내 옆에 서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삶보다 더 달콤한 삶의 양태는 하나도 없다네. 이것은 오직 경험한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자, 그런 달콤함을 알았던 또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아이들을 낳고 키우며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녹록지 않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동행하면 떠오르는 인물 있죠. 에녹입니다. 그는 빡센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빡센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붙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300년이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년이 보통 세월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즐거움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그를 하나님은 어느 날 후련히 데려가셨죠. 에녹아, 자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천국으로 가자. 이러시면서요. 자, 에녹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증명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영생을 취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영접 기도 한번 하고 세례 받으면서 무심하게 신앙 고백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하나님 잊어버리고 관심도 없이 지내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천국 가겠지. 죄송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했다는 말이죠.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고 드러내서 말을 하는 것은 죽을 각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당연히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숙연하고 너무나 엄숙하고 어쩌면 속으로 울컥하고 눈물을 쏟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디모데를 부르신, 그들을 부르신 그 강력한 부르심 때문이었죠. 여러분도 세례식 때 다 세례 받으셨죠? 네, 세례식 때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셨죠? 그때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셨나요? 물론 지금은 그 시대처럼 육체적인 어떤 죽음을 각오하고 세례를 받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고백의 시간이 그저 절차상의 어떤 과정일 뿐일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미 했던 그 고백을 무겁게 다시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하게 된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이유를 깊이 묵상하고 무겁게 다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을 주고 싶으신 그분의 마음을 무색하게 슬프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요? 다 읽을 수 없지만 제가 몇 가지, 몇 구절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니까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데,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영원한 불, 마가복음 9장 43절에 꺼지지 않는 불, 마가복음 9장 45절에 거기도 비슷합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도 마찬가지 맥락이고요. 마가복음 9장 48절 그 다음 절,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 또 그 다음 절 49절,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는 곳. 자,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8절까지 보니까요, 고통받는 곳이라는 기록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 있고요, 불꽃 가운데 있어야 하는 곳이라는 표현이 있고,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나는 저쪽으로 갈 수 없고 그도 이쪽으로 올 수 없는, 서로 오고 갈 수 없는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는 불과 유황못, 그리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이런 곳이죠. 지옥에 가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러면 단지 불과 유황이 있고 내 몸이 영원히 타고 그 징그러운, 생각만 해도 징그러운 구더기가 있어서 가면 안 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 44쪽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입니다. 신약 4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를 떠나 들어가라. 예수님을 떠난 자가 들어가는 곳,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도 더 이상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곳, 지옥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곳, 지옥입니다. 지옥이 무서운 진짜 이유입니다. 지옥이 고통스러운 진짜 이유예요.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이 끝도 없이 쏟아지는 곳,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거나 나를 구원해 주시거나 어떤 소망도 없는 곳,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 무서운 진짜 이유고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단지 불과 구더기와 유황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물론 그것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에는 오직 마귀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내 손이, 내 발이,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자,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장애인이 돼서라도, 한쪽 눈을 가지고서라도, 한쪽 눈만 가지고, 한쪽 다리만 가지고 다리를 절더라도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떠난 마음,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뭐가 찾아오나요? 두려움이 찾아오죠. 끝도 없는 두려움. 사실 그것은 지옥이 아닌가요? 바울은 13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여기서 살게 하신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투 조고 눈토스인데, 조고 눈토스는 그 조회와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살리신다라는 뜻이에요. 온 천지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자는 당연히 그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은 당연히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누리는 것은 지금부터 해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현세부터 내세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나 얻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분 안에만 있는 생명, 오직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 그 생명을 소유하는 오늘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